교회 안에는 자 우리 두 번 반복해서 5장 10절 공부하겠습니다. 시작.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.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자,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. 열왕기상 8장에도 그렇고 오늘 역대하 5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? 세 가지가 들었죠. 뭐가 들었어요?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놨는데 썩지도 않고 계속 보존이 되어 있었고, 왜냐하면 원래는 썩는 거예요. 만나 하루가 지나면 상해버려요. 썩지 않는 게 있었고,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. 성경은 상충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보면 같은 말씀인데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이 또 성경을 읽는 재미인데, 은혜인데, 오늘 왜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항아리에 만나를 담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 그랬는데, 오늘 분명히 힘주어 말하기를 두 돌판만 계명만 있다 라고 분명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,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아마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옮겨놨을 때 아마 사람들이 손을 댄 것 같다. 안 그래도 금 항아리니까 여러분 손이 안 가겠어요? 그죠?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. 그래서 아마 없어진 것 같다, 훔쳐간 것 같다,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마 손을 타서 없어진 것 같고, 그들이 보기에 뭐 돌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? 그건 그냥 거기에 넣어놓고 무슨 우상의 흉물처럼 비느하스 홈리가 생각했던 무슨 효력이 있는 그런 성물처럼 아마 그냥 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법궤 옆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부러져 있고 잘려 있고 막 그랬죠. 그런 일들.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, 이제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니까 왜 법궤 속에 분명히 들어있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분명히 모세가 넣었더라 했으니까 있고,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, 또 금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은 것도 부패되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하는데 왜 이 두 가지는 사라지게 되었을까?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지팡이가 필요해서 여러분 지팡이를 만드시면 지금은 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등산 스틱이나 지팡이를 철물점 가서 슈퍼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러나 이때는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. 단단한 나무도 여러분 절대 감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. 감나무는 뚝뚝 부러져요. 그런데 지팡이를 만들거나,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, 무서운 선생님들이 교편을 들고 다니실 때 회초리 은행나무로 만들더라고요.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일 거예요. 그래서 지팡이를 만드는 나무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나무를 만들었는데, 아론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것처럼 아론도 형님도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. 그럴 수가 없거든요. 어떻게 잘라낸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? 이걸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. 기적이에요. 또 항아리 속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신기한데, 이게 무엇인고 만나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. 정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자도 아니고 나무에서 따는 열매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게다가 그 망아리 속에 넣어놨더니
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인데 썩지도 않아요. 이것을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? 똑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즉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잘라져서 더 이상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과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표적으로 공급해 주신 만나가 세 가지가 아무리 들어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다? 말씀이라는 거예요.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에도 언제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않을까? 내 지팡이에서는 왜 싹이 나지 않나? 기적을 쫓아다니고 또 하나님 나에게는 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?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니에요. 말씀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.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예수를 알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며 지팡이에 싹 나서 뭐 할 건데요? 뭐 할 건데요? 당장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 죽은 나무에 생명 없는 것이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 여기서 싹이 나다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지팡이에도 여기에도 싹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경험했으면 된 거예요.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. 이거 뭐 할 건데요? 이거를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지팡이에 나무 싹이 났다? 어디 뭐 전시할 겁니까? 의미가 없어요.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계속 영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.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영이 있느니라 대대에 있느니라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느니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신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의 이상과 또 가장 귀한 선물로 말씀까지 주셨지만 한번 큰 홍역을 치르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돌아오고 또 솔로몬이 그걸 다시 또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또 메어가죠. 메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남겨놓은 것은 무엇이냐?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거 말씀을. 여러분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. 막 둘러싸여 있을 때는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.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죠? 다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의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게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?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돼지고기여서 친구와 잔치를 벌였더라 막 이런 얘기들 또 막 금식을 하고 검사를 위해서 며칠을 굶어가면서 하니까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게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.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서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.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 왕도 죽고 제사장 비느하스 홈리도 죽고 다 끝났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남은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명만 남아있더라. 여러분 삶 속에서도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소용없는 또 다윗의 마지막 때처럼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아멘.